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힘입기를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죽음은 그 힘을 잃어 잠이 되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들을 읽어 나갈 때 반드시 염두에 두면 좋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은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을 특정한 교회 혹은 인물이 있고 그들을 향해 특정한 목적으로 이 서신들이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편지들을 보면 어떤 위급한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부탁할 일이 있거나 가르쳐야 할 일이 있거나 하는 그런 특정한 목적이, 기록한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중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스쳐가듯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학자에 따라서 AD 48년에서 49년 혹은 AD 55년경으로 그 의견이 좀 갈리는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인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머물 때 기록한 서신이라는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초기 교회의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신학적 질문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신학적 문제, 그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극초기에 이 교회들의 죽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 13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이죠.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한 세대, 그러니까 대략 40년 정도, 그러니까 AD 70년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성도의 죽음은 자연적인 혹은 병에 의한 그런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초기 교회는 집사 스데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을 순교로 잃은 경험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은 이 순교적 죽음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들의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영생의 상급을 얻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교적 죽음이 아니라 병이나 노안으로 인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신학적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순교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닿으셔서 돌아가신 성도들, 혹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성도들이 과연 부활과 영생의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대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깨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사도 바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놀라운 전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정복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밤과 잠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악인들은 밤에 음모를 꾸미기 위해 혹은 자신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꿀같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잠에서 깬 인간은 낮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충전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잠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잠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식을 주고 힘을 주는 안식에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가 마주한 최강의적, 최흉의적,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한 자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의 힘을 빼앗아서 그 죽음을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안식의 도구로 만들어버리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대치하셨죠. 잠시 죽음은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몸을 침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가고 어떤 죄도 어떤 악도 범하지 않으셔서 죽을 이유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모든 죽음의 힘, 그 권세, 그 쏘는 것이 모두 무효가 되고 모두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고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그 안식을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굴던 그 죽음이 이제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녀로 좌천되고 격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수발드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전환시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악을 조성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곧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전멸되게 될 것임을 지금 선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불과 같은 호령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음을 패퇴시키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함께 들려 올리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있다가 죽었던 자들, 잠을 잤던 그들, 안식을 누리고 있던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남은 모든 신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 속에서 보았던 그 구름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봐 그 구름으로 자신의 형상을 가리시죠. 그런데 이제 죽음이 극복되니까 그 구름 안으로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저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겁박하여 불순종의 아들들을 만들어갔던 그 악한 영들과 그 죽음, 그들이 권세를 누리던 곳이 바로 공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그 모든 권세들, 그리고 그것들 중 가장 강력한 놈인 이 죽음의 이 권자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뺏으시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짓밟으셔서 그 권세자들의 자리에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죽음에 대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음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을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을 패퇴시키는 그 능력이,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잠시 쉬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은 그 힘을 잃어 잠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힘을 얻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분쇄하시고 파쇄하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고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저 악한 영의 세력들의 발악에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볼 때까지, 저 영적인 차원인 공중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의 상징인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의 삶에서 승리의 개가가 들려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옵고 또 의뢰하오며 승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